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에 주보에는 그렇게 나갔는데요.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건과 이 비유가 이어지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압니다. 앞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처음 읽었던 말씀과 마지막 읽었던 말씀이 똑같죠? 그렇죠? 앞의 내용과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이어서 선한 포도원 주인 비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오랫동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도원 일꾼 비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찍 와서 일한 일꾼이나 일과가 끝날 무렵에 와서 일한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런 이해가 잘못되었느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그런 단순한 구원 교리보다 더 깊고 풍성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줄였는데 내용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본문의 내용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서기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그 핵심이 첫 번째 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죠?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핵심 인물은 포도원에 들어갔던 일꾼들이 아니라, 그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누구라고요? 포도원 주인이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유를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일을 했죠?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죠?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죠? 그때도 그 장터에 인력 시장이 있었고요. 그죠? 그곳에서 필요한 수만큼 일꾼을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른 아침은 언제이냐면 동이 튼 직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경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6시경 인력시장을 찾아가서 그날 필요한 일꾼을 이렇게 뽑아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지불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았던, 그죠? 평균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품삯을 제시하고 그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이렇게 뽑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3시간 뒤에, 그죠? 9시에 한 번 더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고 있는, 서 있는 일꾼을 뽑아서 다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여러분, 오후 5시는요, 그 당시로 생각하면, 그죠? 일과를 마무리하기 전, 1시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해가 뜬 직후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고용한 주인은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품삯을 주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6시경에 이렇게 해가 진다고 생각하면, 그죠?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뽑고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나중 온 사람부터 불러서 이렇게 삭을 지불하는데요. 그렇죠? 나중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일찍 왔던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준 품삯에 대한 반응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의 비유의 내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그 일들을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자기가 소유한 포도원의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꾼을 뽑았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일꾼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 주인은요, 처음 일찍 노동시장을,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날 필요한 일꾼의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만큼의 일꾼을 뽑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행동조차도 사실은 그 당시 문화에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는 것은 주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모든 권한을 맡긴 청지기가 하는 행동입니다. 청지기가 가서 그날 필요한 일꾼을 뽑고, 그리고 주인에게 뭐 하면 됩니까?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보고를 받고 그날 일과를 이렇게,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나갔구나.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가 인력시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시장을 찾는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주인이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날 필요한 일꾼의 숫자를 착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여러분, 그러면 한두 번 더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이 주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6시에 나가고 3시간마다 나가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더 이상한 것은 오후 5시에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일과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그냥 비우기 때문에, 그죠? 1시간 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죠? 포도원까지 걸어가는 시간, 장비를 챙겨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가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서 대충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오면 그냥 일과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5시, 오후 5시에 주인이 인력시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일꾼을 뽑은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왜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했을까요?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무엇일까요? 들여보내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에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보내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절에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4절에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일꾼을 이렇게 뽑을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냐면요,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그 관심이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빨리 마쳐야 한다. 여러분,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거두어야 할 포도의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일꾼을 뽑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일에, 그것을 하는 것에 깊은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그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가족들이 굶어야만 하는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였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직접 인력 시장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필요한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력 시장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또 누가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가서 시간이 흐르는데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꾼들을 뽑고 돌아올 때 여전히 일하러 가지 못했던 남아있던 사람들. 그래서 혹시나 얼마나 남아있나? 혹시 그들이 다 일하러 갔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인력시장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충분한 일꾼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일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데려가겠지? 똑같은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눈에 밟히는 것이죠. 또 나가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가는 그 무렵까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일하러 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두고도 그 인력시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죠. 그들의 호소를 듣고, 그럼 찾아가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단순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꾼들을 뽑을 때, 그죠? 그 일꾼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려갈까요? 먼저 데려갈까요? 건장한 사람들. 그죠? 자기가 시킬 일에 합당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다 뽑아가겠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써주지 않을 만한 어떤 상황을 가진 사람들, 조건을 가진 사람, 그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라.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꾼들을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일찍 뽑았을 때를 제외하고, 그죠? 다른 시간에 일꾼들을 뽑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상당히 주리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정한 대가를 당신들에게 지불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오늘날 정말로 젊은이들이, 그죠? 분노하고 하는 단어, 열심을 내는 단어 뭡니까? 공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대가를 여러분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그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좀 당당하게 돌아갔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은,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싶은,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과가 마쳤을 때 그들에게 공정한 싹을 여러분 지불하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그죠? 주인이 주는 싹을 받는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적은 품삯을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다. 적은 품삯을 받겠지만 그거라도 어디야? 적어도 오늘 손가락을 빨면서 자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품삯을 받기 위해서 딱 이렇게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품삯이 한 대라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일한 시간에 12배를 받은 것입니다. 6시부터 6시까지. 근데 그 중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렇죠?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겠죠. 그리고는 그죠? 포도원 주인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족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일꾼이 똑같은 반응을 한 것은 아니죠. 그들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그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죠. 그런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자 분노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어떻게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거의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저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받아야 하고 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합당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공정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들의 주장이 정말로 그렇게 합당한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만 합니까? 그들이 정말로 주장하는 것처럼 먼저 온 그들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다 받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인이 그들을 선택할 때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품삯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에 대한 공정한 품삯이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요,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먼저 온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자신이 일한 대가를, 그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의 선한 행동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선한 행동, 주인이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잊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먼저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그들을 뽑아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일꾼으로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루를 공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후 5시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일꾼으로 선택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공정한 품삯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은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살려주었고, 그들의 가족이 그날 굶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에게 베푼 주인의 긍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품삯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는요, 주인의 긍휼이 흘러넘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온 자들에게도 주인은 긍휼을 베푼 것이었고, 나중 온 사람들에게도 주인은 긍휼을 베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긍휼이 넘치는 자리에서요, 그들이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가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한 것보다 많은 대가를 받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대답을 이렇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대여, 여러분 친구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친구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대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대여, 당신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품삯을 정당하게 다 지불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정확하게 지불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에게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일꾼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처럼 그들 역시 가족에게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나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게 손해가
오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당신과 똑같은 품삯을 주었던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나는 당신에게도 선을 베풀었고 당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도 선을 베풀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오직 자기 몫을 챙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구려. 당신은 당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더 약자인 사람들이 인간답게 먹고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려. 나는 당신과 다르오. 나는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길 원하오. 그래서 나는 기꺼이 손해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 그러니 당신은 나를 통제하려고 들지 마시오. 나의 행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의 가르침은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30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비야,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얼마만큼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럼 그 시대의 사고 방식과 너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질문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제자들이 불안했던 것이죠. 와, 우리는 어떡하노?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이렇게, 그죠?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나와 같이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 사건 뒤에 이어지는, 그죠? 이 비유는, 그죠?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비유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시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시키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의 자격이었습니다. 그 자격으로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헌신적인 순종,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똑같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헌신과 노력, 여러분,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어지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그들의 구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긍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없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선한 것이 일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만을 살아왔던 나를 정말로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신명기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이 곧았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오직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너는 잊지 마라.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긍휼과 자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사람들은요,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오직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사상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능력 있고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대우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쉬운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상은 그들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우리들은 그런 자본주의 사상에 동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시직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은 그들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들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인 그들에게는요, 그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제공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공정한 대가가 여러분 그들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장애인들이 받는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8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 월급이. 자본주의 사상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공정인데 그들이 그만큼 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을 대표하는 그런 곳에서 지하철 그래서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런 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시각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엇이 옳은가는 그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이 지불되어야 한다, 주어져야 한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나보다 헌신하지 않고 나보다 덜 봉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바른 가치관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첫 번째 줄 가사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왔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좋은 날에 저 세상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이곳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잊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그렇죠?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